사진 한 장 먼저 좀 같이 보실까요? 여러분들이 흔히 볼 수 있는 저녁 노을입니다. 아침에도 태양이 뜨고 저녁에도 또 태양이 집니다. 그런데 두 태양의 차이점이 뭘까요? 몇 년 전에 어떤 아이가 지은 동시를 보고 제가 좀 신선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동시는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워딩은 기억이 안 납니다만은 뜻은 그런 것이었습니다. 아침도 중요하지만 저녁이 중요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꼭 해가 질 때에는 이렇게 밑줄을 그으신다. 하나님의 언더라인이라는 거죠. 아침에 뜨는 해에는 별로 이 노을이 없어요. 그런데 이 해가 질 때에는 저렇게 노을이 언제 봐도 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중요한 내용에는 이렇게 밑줄을 치시잖아요. 그래서 시작도 중요하지만 마치는 것은 더욱더 중요하다는 것을, 또 자녀들이 좋은 학교 입학하는 것도 참 축하할 일이지만은 졸업하는 일은 더욱더 축하할 일이죠. 스포츠 경기도 시작해서 5분 중요하죠. 경기의 주도권을 누가 잡느냐.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경기 종료 마지막 5분 전. 그래서 이 5분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역전승을 하기도 하고 역전패를 당하기도 하는 것이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우리가 흙수저냐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느냐, 어떤 환경에서 우리가 성장했고 어떤 삶을 살았느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우리의 인생을 마무리하는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니엘서도 마찬가지죠. 새해 첫 주부터 벌써 9번 우리가 다니엘서를 주일마다 공부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쭙습니다. 혹시 새해 첫 주일에 다니엘서를 우리가 시작하면서 했던 그 설교 제목이 혹시 기억나십니까? 제가 큰 기대를 하고 물어본 건 아니었습니다. 지난주 설교 제목도 아리까리한데 어떻게 3개월 전 주일 설교 제목이 생각이 잘 나시겠습니까? 생각 안 나시는 게 정상입니다. 여러분들은 워낙 성경적으로 사십니다. 이전 것은 다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 첫 주간 제목이 새해 결심이었죠. 다니엘서 1장을 중심으로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그렇게 우리가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둘째 주간에는 2장을 중심으로 제국과 천국, 다니엘 느부갓네살 왕이 꾼 그 금 신상의 꿈을 통해서 이제 어떤 제국들이 흥망성쇠가 있게 될 것이며 그 배후에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영영이 서게 될 것인가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3장으로 넘어가서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이야기, 풀무불에 던져진 그 사건을 통해서 또 다른 가능성 앞에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죠. 그 아주 유명한 말씀이 바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에게 절하지 아니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내용이었죠. 아주 신앙의 그 기계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4장으로 넘어가서는 포기 노라는 제목으로 이제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왕 같은 그런 아주 포악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또 포로로 끌고 가고 성전의 기명을 약탈해 갔던 그런 아주 못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고자만 하시면 결국은 거꾸로 뜨리시고 구원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 못하실 사람은 없고 하나님이 포기하시는 일이 없으시다 라고 하는 진리를 우리가 묵상했습니다. 5장으로 넘어가서는 세 종류의 저울이라는 제목으로 나의 저울, 남의 저울, 그리고 가장 정확한 누구의 저울,
하나님의 저울이 있음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리고 6장으로 넘어가서는 이제 창문을 열면이라는 제목 하에 다니엘이 그렇게 남의 나라에 끌려가서 또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시고 그리고 적진 한복판에서도 이렇게 보호해 주셨던 비결은 그의 집에 열린 창이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9장으로 넘어가서 위대한 발견, 위대한 기도 우리가 공부했고 10장으로 넘어가서는 그것이 바로 위대한 계시로 연결이 되었다. 다니엘은 자기 나라의 미래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만이 아니라 인류 역사의 마지막 클라이맥스가 어떻게 완성될 것인가까지도 이제 보여주신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11장을 통해서 영적 전쟁, 우리가 기도할 때 영적 세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우리가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의 기도가 채 끝나기도 전에 이미 출발한다는 사실과 오고 있다는 사실. 그런데 이 공중에서 방해꾼이 늘 있어서 이것이 속히 우리에게로 오기까지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계속해서 금식과 기도로 하나님의 뜻이 이미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여기까지가 3개월 동안에 우리가 지나온 그 영적인 여정을 이제 요약한 것입니다. 오늘은 드디어 10번째 시간, 그리고 다니엘서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책을 66권 중에 이것을 넣어서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리의 역사 속에서 개인의 생사화복은 물론 나라와 민족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비록 보이지 아니하시지만은 그분의 손이 역사 속에서 움직이는 모든 개인이나 또 제국을 결국엔 통치하시는 것이다. 이 역사의 주인이 뭐 왕이나 무슨 권력자나 뭐 재력가나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게 아니고 역사의 수레바퀴는 우리 하나님이 움직이신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선명하게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고, 또 하나는 더 깊은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 어두운 세상에서 빛의 자녀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다 보면 이런저런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고, 그리고 때로는 핍박과 또 어려움 속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에게 결국 최후의 승리는 악인들에게 있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과 그리고 그에게 속한 성도들에게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 고달픈 현실 속에 있는 당신의 자녀들을 위로하시고 그리고 용기와 희망을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을 유대인들은 문학적으로는, 이게 신학적으로는 예언서지만 다니엘이 문학적으로는 묵시문학으로 분류를 합니다. 아포칼립스, 이 묵시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 다가오는 희망적인 내용으로 정말 힘겨운 오늘을 잘 뚫고 나갈 수 있도록 사람들에게 면려하는 그런 특별한 장르죠. 이 다니엘서는 바로 그런 책으로 우리 앞에 지금 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장은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 아주 그 많은 미래적인 일들을 아주 이렇게 마치 화가가 본 그림을 그리기 전에 스케치로 착착착착
해서 아웃라인을 쫙 이렇게 먼저 연필로 그리듯이 1절부터 4절까지가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특별히 이 1절 속에 많은 내용이, 미래에 관한 많은 내용이 들어있는데 우리 1절을 먼저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여기서 시작 부분에 나오는 그때는 종말의 때, 우리 주님 재림하시는, 재림이 아주 가까운 마지막 때를 가리킵니다. 그때에 어떤 현상들이 지구에서, 역사에서 일어날 것인가? 첫째로는 환란이 있을 것이라. 그 둘째 줄에 나와 있죠.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란이 있을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환란은 일반적인 고난, 먹지 못하고 자지 못하고 쉬지 못하고 다치고 병원에 들어가고 사람 관계 때문에 힘들고 잠을 자지 못하고 이런 일반적인 고난이 아닙니다. 개국 이래로, 역사 이래로 그때까지 없었던 무서운 환란. 특별히 이것은 종교적인 이유로, 영적인 이유로, 신앙적인 이유로 외부로부터 오는 그런 어려움을 이제 보통 환란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환란은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그런 아주 가장 큰 환란.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것을 가리켜 대환란, 영어로는 The Great Tribulation, 약자로 GT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역사상에 적그리스도라는 자가 등장하여 처음에는 평화의 사도인 척 그렇게 사람들에게 환심을 사지만 때가 되면 그 거짓 옷을 벗어버리고 자기의 그 정체를 드러내면서 교회와 성도들과 유대인들을 핍박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내용은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제 적그리스도가 먼저 나타나서 성도들을 핍박하는 대환란이 시작이 되겠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때 가만히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그 천사장 미가엘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이 저기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어지는 내용은 이 환란의 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책은 일반적인 성경책이 아니고 이것은 생명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적그리스도가 성도들을 핍박하고 세상에는 대환란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저들을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물론 그 와중에 영광스러운 순교자들도 때로는 나오겠지만, 그러나 순교는 승리 중에 승리요. 그리고 많은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환난 중에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다니엘서를 보면 정말 그래요. 그래서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던져졌지만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도 다니엘을 지켜주셨듯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믿음을 지키다가 풀무불 속에 던져질 뻔한 게 아니고 실제로 던져졌지만 들어갈 때는 3명인데 나중에 보니까 몇 명? 4명. 자기 백성의 환난 중에 하나님이 친히 동참하여 주심으로 그 불꽃이 저를 서르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안보해 주신 것처럼 앞으로 다가올 큰 환난의 시대 속에서도 동일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을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에 일어날 일이 2절에 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을 것인지 또 한번 잘 보십시다. 이번에는 우리 성가대가 한번 우렁찬 소리로 2절 말씀을 한번 읽어주실까요? 시작. 아멘. 자, 무슨 뜻일까요? 마지막 때가 되면 예수님이 이제 결국 재림하시게 되는데 그때에 누워있는 사람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두 종류의 부활이 있을 것입니다. 먼저는 의인의 부활. 살아있을 때 예수님 영접하고 신앙생활 하다가 주님 품에 가신 그 성도들의 부활이 먼저 있을 것인데 그들은 그 부활을 통하여 영생으로 이제 들어가게 된다. 물론 살아있을 동안에도 이미 영생을 소유하고 사신 분들이지만 이제 육체의 부활을 통해서 다시는 썩지 아니하는, 쇠하지 아니하는, 사라지지 아니하는 그러한 영원한 생명의 몸으로 살아나서 주와 함께 세세토록 살아갈 것인데,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한편으로는 수치를 당하고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는 부활도 있다. 소위 악인의 부활이죠. 살아있는 동안에 그렇게 여러 번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차차 하지요, 다음에 하지요, 저는 이미 믿는 종교가 있어서요, 그러면서 그냥 패스하고 끝까지 거절하였던 그런 영혼들에 대해서는 이제 영원한 부끄러움에 들어간다. 전날이 오면 아이고 제가 몰랐네요, 제가 지금이라도 주님 믿을래요, 저에게 기회를 주세요. Too late. 전날이 오면 그때는 너무 늦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런 날이 이르기 전에 예수도 믿어야지, 라스트 미닛에 그 한쪽에 있는 강도처럼 저도 죽기 직전에 뭘 어떻게 해볼래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날이 언제 올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이제 주의 재림의 날에 저렇게 두 종류의 사람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 역사의 마지막에 되어질 이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가 고려할 때에 정말 이제부터 우리의 남은 삶을 어떻게 사는 자가 지혜로운 자냐 하는 말씀을 바로 3절에 이어서 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 이번에는 우리 회중들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저런 자가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아멘입니다. 여기서 지혜 있는 자는 뭐 머리 좋은 사람, 뭐 똑똑한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저런 일을 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인데 어떤 일을 할까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사람. 그의 직업이 뭐든지 상관없습니다. 성직자가 아니라도 괜찮습니다. 그냥 청소만 하는 사람이어도 괜찮고 일생 동안 소젖을 짜는 아낙네라도 괜찮습니다. 그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그가 하는 일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 다시 말하면 그 속에 있는 주님을 아직 주님이 없는 사람들에게 커넥트 시켜주는, 그래서 저들도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예수 안에 있는 평안과 위로와 소망과 사명과 비전과 꿈과 그리고 영생에 대한 이 약속을 저들에게
이렇게 접목시켜 주는 것. 우리가 아까 열거한 그런 것들을 줄 수는 없잖아요. 그냥 우리는 그냥 연결만 시켜 주는 거죠. 우리는 내게 없는 것을 다른 사람과 나눌 수는 없습니다. 내게 있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저들에게는 내가 안 가진 거 다 갖고 있는데 저들에게 없는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아직 예수가 없다면 이것을 저들에게 나누어 주는 거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땅에 연예인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스타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스타는 하늘의 스타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이 바로 영원토록 별과 같이 비치리라 약속을 하셨습니다. 4절을 보면 계속해서 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가를,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으실 텐데, 저기에 우리 시대에 대한 정확한 진술이 여기 들어 있습니다. 시작.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아시죠? 얼마나 급변하는지 모릅니다. 어떤 분의 표현을 빌리면 지난 20년 동안에 일어난 변화가 지난 2000년 동안 일어난 변화보다 더 크고 빠르다. 정말 공감이 가는 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 시대의 급격한 변화를 크게 세 가지로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첫째가 인구의 혁명.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었습니다. 물론 유럽이나 또 최근은 우리 두고 온 조국 대한민국이 너무 출산율이 저조해서 지금 다들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은 세계적으로는 인구가 아주 많이 늘었습니다. 지금도 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 교통의 혁명 혹은 인터넷의 혁명입니다. 옛날에는 비행기 타는 것도 일이었습니다. 이거 그래서 공항에 한번 누가 나가면 식구들과 친척들이 다 공항에 따라 나왔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예배도 드렸습니다. 그리고 사진도 찍고요. 그래가지고 하도 교인들이 공항 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공항에서 좀 자제해달라고 그렇게 방송한 적도 있었어요. 이게 뭐 아주 큰 행사였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해외여행의 자유화가 되면서, 그리고 일일 생활권에 접어들면서 이제는 뭐 그렇게 선교지도 우리가 얼마든지 갔다 올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뭐 인터넷으로 안 가는 데가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지식의 혁명입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아는 게 많은지 몰라요. 특히 인터넷을 자유롭게 다루는 젊은 세대일수록 모르는 게 없어요. 옛날 같으면 어린 아들은 아버지한테 묻는 게 많았어요. 아버지, 운전 좀 가르쳐 주세요. 아버지, 소는 어떻게 모는 거예요? 아버지, 나무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옛날 같으면 딸들이 엄마한테 묻는 게 많았어요. 엄마, 김치는 어떻게 담궈요? 털장갑은 어떻게 뜨는 거예요? 그러면 엄마는 또 나름대로의 노하우를 자녀들에게 이렇게 전수해 주지 않았습니까? 요즘 묻는 애들 있습니까? 안 물어요. 묻긴 물어요. 딴 데다 묻지. 금방 가르쳐 줍니다. 자세히 가르쳐 줍니다. 다른 사람의 의견까지 막 덧붙입니다. 그래서 어른들에게 물을 일이 별로 없어요. 지식의 혁명 시대. 그런데 여러분, 진짜
기가 찰 만큼 놀라운 사실은 이런 마지막 때 일어날 이 미래적인 변화를 지금으로부터 2600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한 선지자를 통하여 이미 말씀하셨다는 사실. 그게 바로 오늘 4절 말씀 아닙니까? 4절 한번 다시 제가 앞부분을 읽겠습니다. 다니엘아, 이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봉함하라는 뜻은 이거 열지 말고 그냥 덮어뒀다가 나중에 꺼내라, 이게 아니고 여기 있는 내용이 너무 중요한 내용이니까 함부로 다루지 말고 정성스럽고 잘 관리를 해라. 너무 중요한 내용이 들어있다. 그런 뜻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이, 인구의 혁명입니다. 인구의 혁명. 그 다음에 빨리 왕래하며, 이거는 교통의 혁명이에요. 인터넷의 혁명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지식이 더하리라. 이거는 그야말로 지식의 혁명입니다. 우리가 지금 피부로 느끼고 있는 이런 엄청난 변화를 예수님 오시기 600년 전에, 그리고 지금으로부터 2600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감동으로 다니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입니다. 소름이 쫙 끼칠 정도로 어쩌면 이렇게 우리 시대를 정확하게 바라보고 계신지. 뭐 우리한테나 과거, 미래, 현재가 있지 우리 하나님에게는 영원한 현재 밖에는 없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냥 이곳에 계셔서도 저 끝까지 바라보시는 중이니까, 그러실 수 있는 분이시니까 아마 저런 게 가능하셨을 것입니다. 너무나 확실한 마지막 때의 징조, 저런 혁명들을 우리가 지금 느끼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정말 주님 오실 날이 점점 가까이 오는 것만은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뭐 그날이 언제쯤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 저는 할 능력도 없고 할 자신도 없고, 그러나 분명하게 이런 얘기는 여러분들에게 할 수 있습니다. 혹시 이것도 이단이라고 생각하시면 그거는 여러분들의 자유인데, 저는 담대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고 했으니까 저도 모르고 여러분도 모르고 하늘의 천사도 모를 것입니다. 그러나 그날이 작년보다는 금년이 1년 더 가까워졌다는 사실을 저는 믿습니다. 지난달보다 이번 달이 한 달 더 가까워졌다는 사실은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으시면 아멘. 어제보다 오늘이 그날에 더 하루 가까이 갔다는 사실은 저는 믿는데,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그렇습니다. 오늘날 젊은 세대들을 가리키는 표현이 굉장히 복잡해졌습니다. 과거에는 농경시대나 또 산업사회 시대에는 세대를 가리키는 표현이 두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기성세대가 있고 그 다음에 신세대가 있고, 기성세대를 다른 말로 쉰세대라고도 했죠. 제가 다니엘서를 설교하면서 열린 창에 대해서 설교한 적이 있다고 그랬죠. 영어 성경에는 윈도우라고 되어 있어요. 자, 윈도우라고 얘기할 때 유리창이 먼저 떠오르는 사람은 죄송하지만 쉰세대. 윈도우라는 말을 듣고 갑자기 컴퓨터가 먼저 떠오르면 신세대. 여러분은 뭐가 먼저 떠올랐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둘 중에 하나였어요. 그런데 요즘은 복잡해졌어요. X세대, Y세대, N세대, 그리고 Z세대까지 지금 나왔습니다. 여러분, X세대 이 가운데 많이 계십니다.
1965년부터 76년 사이에 태어난 사람들, 지금 40대, 50대가 X세대 소리 들었습니다. 럭비공에 비유되었습니다. 어디로 튈지 모른다. TV 같은 그런 미디어에 아주 이렇게 완전히 영향을 많이 받은 세대예요. 그때는 인터넷이 아직 일반화되지 않았고 모든 정보와 또 유행과 소비 패턴 이런 것들을 이렇게 TV를 통해서 영향을 많이 받았던 그런 세대였습니다. 그래서 미지수 X자를 써가지고 X세대라는 그런 표현을 붙여줬습니다. 그러다가 N세대가 나왔습니다. 인터넷이 이제 보편화되면서 네트 제너레이션, 1977년부터 97년 사이에 태어난 사람들, 지금의 20대와 30대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디지털 기기를 아주 자유롭게 잘 다루죠. 그래서 부모님들에게 가르쳐 드리기도 하고, 그리고 웬만한 생활은 이제 이 디지털에 의존해서 꾸려갑니다. 책보다는 인터넷을, 편지보다는 이메일을, TV보다는 이제는 컴퓨터에 익숙한 그런 특성을 가진 세대입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 등장한 세대가 Z 세대입니다. 뉴 밀레니엄이라고 하는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 태어난 베이비들, 그래서 뉴 밀레니엄 베이비라고도 하지요. 20세 이하 우리 중고등 학생들과 또 청년들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 이전 세대 X, Y, Z 이런 세대들이 아날로그도 하고 디지털도 하는 그런 시대를 살았다면 이 Z 세대는 only 디지털, 아날로그는 뭔지 몰라요. 그래서 요새 1살짜리, 2살짜리 손자, 손녀들 노는 거 보세요. 이 태블릿 같은 거를 가지고 이 글씨도 아직 모르는 애가, 그런데 아무데나 눈 감고 하는 게 아니고 꼭 눌러야 할 때를 잘 눌러요. 글씨도 모르는 애가. 그래서 얘네들에 대한 별명이 디지털 네이티브, 그냥 나면서부터 디지털. 요즘 세대가 이런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그냥 아까 우리 가정예배 드릴 때 보니까 벌써 엄마 아빠는 성경책을 펴놓고 찬송을 부르는데 큰애는 노트북을 딱 펴놓고 거기에 나와 있는, 우리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교재를 보면서 예배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막내 2-3살이나 됐을까, 얘는 핸드폰 가지고 이걸 보고 있잖아요. 이게 우리 가정에서 흔히 일어나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414 윈도우 세대가 바로 이 Z 세대에 속하는 아이들입니다. 얘네들은 아주 디지털에 이렇게 오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령적으로 가장 복음을 받기에 아주 수용적인 아이들이고 열려 있으니까, 그리고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이 툴을 아주 갖고 있는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받기도 쉽고 그것을 전하는 일도 잘 할 수 있는 이런 선교적으로 아주 각광을 받고 있는 세대가 414 윈도우 세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세상의 쓰레기 문화가 들어가기 전에 하늘의 건강한 문화가 먼저 들어가도록 힘써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10년 동안 정말 우리가 무슨 교단도 아니고 무슨 기관도 아니고 그냥 하나의 이민교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불같은 이 비전과 사명을 누군가는 감당해야 되겠기 때문에 우리 자신의 능력을 돌볼 겨를도 없이
필요하면 가고, 그리고 갈 수 없으면 눈물과 기도와 헌신으로, 헌금으로 뒤에서 감당하고. 그래서 우리같이 평범한 오디너리 피플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본 것처럼 엑스트라 오디너리 띵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기쁨으로 행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세대들에게 정말 이 지식혁명의 시대에 지식이 아닌 인격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우리가 에클레시아를 지금까지는 어른들 위주로만 했다가 최근에 청소년 에클레시아를 했는데 우리 아이들이 정말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요즘 아이들 다루기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 말로 대화가 잘 안 돼요. 뭐 부모가 좀 진지하게 야 앉아서 좀 뭐 얘기 좀 해보자. 너 무슨 고민이 있냐? 앞으로 무슨 계획이 있냐? 뭐 할 거냐? 좀 얘기를 나누고 싶어도 애들은 그걸 불편해해요. 그런 아이들을 맡아서 우리 선생님들이 교회에서 가르치는데 얼마나 또 힘들겠어요. 물론 말은 통하고 문화적으로는 통하지만 정말 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오뚜기처럼 어디 갖다 놔도 그 묵직한 쇳덩어리 때문에 중심을 딱 잡는 오뚜기처럼 우리 아이들을 그렇게 좀 키우고 싶은데 주일날 찔끔, 금요일날 찔끔 하는 교회 교육만 가지고도 어렵단 말이죠. 그래서 에클레시아 같은 수련회를 통해서 또 캠프와 여름 선교를 통해서 아이들에게 그런 기회를 지금까지 제공해 오고 있는데 지난번 유스 에클레시아를 통해서 정말 우리가 기대하고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4월 달에 키츠 에클레시아에도 하늘문을 여시고 더 맑고 그리고 더 순수한 우리 아이들의 마음속에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귀한 영적 체험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가정예배가 얼마나 소중한가, 우리가 대표로 몇몇 가정의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정말 보니까 지난 1월부터 우리가 가정예배 캠페인을 시작했잖아요. 지금까지 잘 드려온 가정의 절반은 그 이전에는 안 드렸던 집입니다. 이번에 1월부터 처음으로 시작한 가정들이 절반이 되고 나머지 절반은 그 전부터도 정기적으로 혹은 부정기적으로 예배를 드려온 집들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적지 않은 가정들이 용기를 내어서 혹시나 하고 1월부터 교회가 하자니까 그 캠페인에 따라서 그냥 모이기 힘들고 어색하지만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아까 동영상에서 본 것처럼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대는 정말 하이테크의 시대입니다. 앞으로 이 테크놀로지가 얼마나 더 빠른 속도로 어디까지 발전하는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자고 나면 새로운 기술이 브레이크스루가 막 여기저기서 터지는 소리가 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여러분, 이런 마지막 때의 징조가 나타나면 나타날수록 하이테크의 시대일수록 하이터치의 중요성이 더욱더 커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다음 세대들이 정말 우리가 살았던 시대보다 더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를 앞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 속에서도 살아계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이 하이터치의 경험을 갖게 될 때 저들은 가정을 떠나도 대학에 가서도 기숙사에 도착하는 그날 자기 방에 딱 들어가는 순간 먼저 무릎을 꿇고 손을 모으고
지난날에 나를 만나주신 주님, 나와 여기까지 함께 하신 주님, 내가 오늘 처음 들어온 이 기숙사 이 방에도, 그리고 내가 이제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이 캠퍼스에도 우리 주님 여기에 계신 줄로 내가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 아이들이 대학 생활을 잘 마치게 될 때에 세속의 쓰나미의 물결에 휩쓸려 가지 아니하고 중심을 지키며 캠퍼스 선교사의 사명을 가지고 그곳에서 더 성숙해져서 또 우리의 가정으로, 교회로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이테크의 시대일수록 하이터치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크리스마스 때 카드를 하나 받아도 그냥 아무개 이름 쓰고 사인도 기계로 한 카드를 10장, 100장 받는 것보다 그냥 손글씨로 이렇게 써가지고 비록 빼뚜리긴 해도 거기에 그분의 이름을 이렇게 쓰고 거기에 친필로 사인한 카드 한 장을 받는 게 우리 마음에 더 와닿지 않습니까? 기계로 한 거는 기계가 보낸 거지 그 사람이 보낸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힘들어도 웬만한 서류는 좀 이렇게 사인을 하려고 하는데 손은 좀 아파요. 그런데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위로도 하이 터치, 우리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런 시간, 그리고 옆으로도 하이 터치. 그래서 가정 예배를 통해서 아이들하고 이렇게 마음을 나누고 삶을 나누고 또 안아주고 또 축복해주고 이런 체험을 우리가 갖도록 해주는 것이 이 마지막 때를 헤쳐나가는 다니엘의 V 전략이요, 하나님이 다니엘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승리의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심점으로 해서 이제 수직 전도와 수평 선교를 힘쓰는 교회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심점으로 삼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분명하지 않고 그냥 바깥으로만 퍼져나가면 정처 없이 표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안으로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잘 키워서 이제 우리가 사라진 후에도 이들이 우리보다 더 잘 이 귀한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일꾼들로 키워야 할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 주님께서는 이것을 너무 기쁘게 여기셔서 지금까지도 그렇게 하셨듯이 매사에 앞장서시고 그리고 길을 열어주시며 우리가 감당치 못할 장애물과 난관을 만났을 때는 미가엘 천사장을 보내어 또 도와주시고 마침내 뚫고 나가게 하신 것처럼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침내 우리 항공모함과 거기에 탄 승무원들이 목적지에까지 넉넉히 이룰 수 있도록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의 몸된 교회가 건강해서 마지막 때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교회와 또 성도들 또 우리 자녀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혜 있는 자는 다 다니엘처럼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여 저 하늘의 별처럼 영원토록 주님의 나라에서 빛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축복하는 마음으로 인사하십시다. 그대는 하나님 나라의 스타이십니다. 시작.